단 하루라도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단 하루라도 그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인격도 그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만족할 만큼 부족함이 없이 신앙으로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 그러한 간절한 마음 또 목마름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가진 신앙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할 겁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대답들은 하실 것입니다. 뭐 그나마도 못하시는 분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신앙,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아마 우리 중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배고픈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그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목이 말라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배고픈 걸 모릅니다. 또 목마른 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이 요구하신 건 열매입니다. 씨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는 뿌려졌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씨는 정말 사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씨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경험하고 또 말씀의 기쁨을 얻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생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일은 이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은혜에 대한 믿음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은혜 받은 것이 그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 발자국도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자꾸 뒤로 물러간다, 희미해져 간다, 식어진다라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앞에 있다는 것이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걸음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아, 말씀이 기쁘다. 은혜 받았다.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은사도 받았다.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져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져다 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믿음대로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생활대로 또 내가 노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본문이 좀 넓어서 길어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 이어서입니다. 분위기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빌립보서 읽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앞에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했어요. 말씀드렸죠? 흔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아직은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앞으로 좀 한참 후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리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빌립보 이 교인들은 첫날부터 참여했다. 굉장히 미숙한데 어린아이 같은데도 첫날부터 참여했다. 첫날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오늘 믿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뭐 첫날부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하고 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왜? 안 될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중에 살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죠. 부딪히든 깨지든 첫날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부딪히든 깨지든 믿음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믿음을 가지고 첫날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왜? 결국 그 믿음은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말씀하면서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까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어째 그리스도의 몸이 둘로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복음에 협력해라. 내가 참여하는 일이 여러분 단지 교회라는 조직에 참여하는 것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뭐 복음에 참여하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 섬김과 이런 것은. 그러나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단지 어떤 조직을 위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도 일해야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협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우리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수고들이 많으세요.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이 식사 당번이신 분들 수고가 많으시니까 주보에라도 이름을 실어서 좀 알게 하시는 게, 교인분들이 좀 알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본인들이 원치 않으세요. 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식사기도 하실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이분들의 수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손이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시는 일이 단지 교인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수고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정말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심령 가운데에서, 남은 모릅니다,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지금 섬기고 수고하는 이 일에 복음을 위한 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섬김이요 수고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라.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 다음 읽을 말씀이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가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뭐 거짓말이나 하고 뭐 물건이나 훔치고 이런 것만이 그건 문제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남들은 이거 갖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에 협력하는 일, 복음에 협력하는 일.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공포증을 가지고 삽니까? 좀 더 담대할 수 없습니까? 좀 더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가질 수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공격하면 공격받으면 되지요. 앞서간 성도들이 어째 그런 식으로 복음을 지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싸웠지, 무엇을 막고 가로막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걸 좋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신교인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자,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왜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 왜 그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성경이 말씀해 줘요. 그 원인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세우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세우면서 봐라, 나를 봐라, 나는 되지 않냐, 너네는 왜 하나 안 되냐,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져라. 낮아져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기 신분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소유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상향의식, 사람이 낮아지고자 하는 것을 하향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솔직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상향의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조사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그 집배원,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죠. 아버지가 우편 배달부일 때 아들이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에 영국과 미국에서요. 영국에서는 70%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어요. 미국에서는 한 40%의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우편 배달부의 택배, 우체국 택배, 또 편지 배달, 아들이 그대로 그 직업을 물려받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걸 원할까요? 아버지도 원하고 아들도 그것을 원할까요? 글쎄요,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과연 1%는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런 결과 물론 오래전에 조사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상향의식 때문 아닌가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찌 보면 그것도 상향의식 때문에 우리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서부터 범죄도 시작된 것이 아닐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도 있게 되지는 않은가. 뭐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야 뭐 그거야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거기엔 여러 가지 어떤 무리하는 것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높아지는 거야 무엇이 잘못됐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높아져 가면서 계속 더 위만 계속 바라본다는 게 문제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 아래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돌아보고 계속해서 아래를 바라본다면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걸 이렇게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뭐 저 잘못해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런데 뭐 뻔히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보다 못한데 그러면 내 거 포기하고 저 사람을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지요. 그래도 최소한 업신여기지는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업신여기는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업신여기거든요. 정말 업신여겨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게 되었는지,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굉장히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요. 업신여겨요. 사람으로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더 나은, 우리가 뭐가 더 낫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업신여긴단 말이죠. 성경은 업신여기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은 쉬운데 진짜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존중해 줍니까? 자녀들 의견 존중해 줍니까? 자녀의 인격 존중해 줍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의 하급 직원들 여러분 존중해 줍니까? 쉽게 존중이 됩니까? 물론 위치상 내가 내 의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의견도 귀하게, 그들의 삶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존중해 주기가 쉽습니까? 물론 가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말에서부터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존중하는 말을 쓴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항상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의 신앙을 나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겸손이다 말씀이에요. 참 많은 생각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주님, 그는 우리가 가진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상향이고 살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습득한 그런 관습이 상향인데 이 세상의 풍조 자체가 상향의식으로 사는 건데 거기서 하향을 한다? 세상 거꾸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해요. 세상 거꾸로 사는 거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솥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그 물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솥을 잡아 흔들어야 됩니까? 물을 저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솥 밑에다가 나무 또는 연료를 넣고 불을 지피는 거죠. 불을 지펴야 돼요. 문제는 손만 끌어안고 왜 물이 안 끓느냐고 암만 그래봐야 물은 안 끓어요. 하나 되지 않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하냐고 암만 소리 질러야 물이 안 끓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왜 겸손해지지 않는가 암만 소리쳐봐야 안 돼요.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저는 한 마음 한 뜻 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마음은 품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품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겸손도 가져다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도 가져다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도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6절 말씀이죠. 그는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이 못난 사람, 이 죄인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어요. 못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사람, 낮추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존귀하신 주님이 낮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이 낮은 대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하향입니다. 이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냥 그렇게 실천해봐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품어봐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영접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길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실천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손만 흔드는 그 격입니다. 아닙니다. 불을 지펴야 돼요.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 이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복음이면서 가장 근본되는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큰 문이지만, 내가 결코 열 수 없는 문이지만 단 하나 작은 열쇠로 열린다. 그게 믿음이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사순절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내어디디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모합시다. 목마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